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평강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연구소의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최근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72%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조사에 관한 이 말을 뒷받침하듯이 우리나라의 국내 주요 백화점의 명품 구매자들 수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전 연령층에서 30대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에 응답한 자들의 마음에 그 물질을 가졌을 때, 원하는 만큼 물질을 가져서 풍족함이 주어지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물질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보면 한켠으로는 좀 씁쓸하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잘못된 생각이고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질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하여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면 정말 그 물질을 다 얻으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네, 그것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불안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노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곧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은 모든 것의 불확실함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는 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연애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들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이래요. 연애 먼저, 연애하고 나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때부터 불안 열차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잔소리 듣고 비유 맞히고 그냥 내 인생 그냥 한 노예 되고 그냥 종 되고 그냥 인생 망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쉽지 않다고요. 결국에는 불안한 요소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맨날 오르락내리락.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막 천국이 열리죠. 네, 맞아요. 결혼하면 천국행 열차 타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는 지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천국 열차 타다가 바로 지옥을 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막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면은 나는 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니 우리 청년들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 보니까 뭐 솔로 지옥, 제목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로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반응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 아니 어제 요즘에 결혼식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좀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혼해도 별거 없고 연애해도 불안한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것에 이
불확실함 때문에 오는 불안함의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면 행복할까요? 불안의 반대말은 편안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면 늘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편안함의 뜻은 걱정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것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편안한 것도 불확실함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 돈이 계속되어도 내 건강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 돈이 있어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확신하며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하루아침에 내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함을 얻었을 때, 불안함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돈이 있어서 편안하지만 또 어쩌다가는 그 돈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며 그 건강을 잃어버린 모습이 내 앞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안 요소가 사라지는 편안함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한 구절에서도 편안함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지만 편안함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불안함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함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함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뭘까요? 이 평강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속뜻, 이 원개념은 온전한 존재가 된 안정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없는 거고요. 불확실함이 없는 거고요. 완전히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평강, 에이레네라는 뜻이죠. 우리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평강, 샬롬. 온전한 존재가 되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그 안에 진짜 행복을 쥐고 있는 것, 그 안에 진짜 영원한 행복이 살아 숨쉬는 것,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강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하는 삶의 상태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강 에이레네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개의 모든 서신에서 기록하기를 한 서신도 빼놓지 않고 이런 고백을 선포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잡으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웰빙 시대에 내 몸을 잘 가꾸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와 깨달음은 그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크리스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와 평강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런 염려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식을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성을 발견하는 것에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온전한 평강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불안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찾으라 그리고 지식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안에 해답이 있다. 그 안에 불안이 떠나가는 힘이 있다. 그 안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불안한 인생의 연속을 사는 건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편안함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해 줄 그 능력을 찾고 그 상황을 찾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잠깐 편안해졌다가 또 불안해지고 잠깐 편안해졌다가 또 낭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털썩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도 염려가 많았을 때가 있죠.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모습을 보면 참 이 염려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파도를 맞았을 때 제자들에게 불안이 찾아왔죠. 파도가 덮쳤는데 이 파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불확실함,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졌을 때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야 얘들아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파도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그 샬롬이 에이레네가 네 마음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랑의 고백일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게 물론 책망하신 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겠어요? 꾸짖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죠. 제자들아, 얘들아, 네가 어떤 불안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나를 의지하면 너는 평강할 수 있어. 너는 평강할 수 있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안함을 찾지 말고 너희들의 불안한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떤 파도와 같은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엄습했을 때,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낭망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강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억지 평강을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평강 주시는 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한 삶과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평강을 소유하고 사는 방법은 뭘까요? 6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가 너희 마음 안에 찾아오면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의 문제 다 제가 몰라도 각기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서 해결할까? 다음 달에 살아야 될 이런 생활비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승진은 어떻게 될까? 나는 결혼할까? 나는 누구를 만날까?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끙끙 앓는 것은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편안함을 획득하면 그 편안함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나아가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는 끙끙 앓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나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다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요, 진료받는 환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는데요, 그들이 만났을 때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이러면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바꿀 수 없는 일에 관한 걱정을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걱정하는 게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것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갉아먹고
그리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 걱정 가운데 탈출구가 되는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염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의 눈물의 털을 닦으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으로 나를 채우시는 은혜, 불안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만나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너무 걱정할 때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소한 것에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의 문이 막히지만 하나님이 평강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그 불안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불안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팀에게 부탁은 안 했지만 우리 피아노 반주자 주는 평화 찬양 있죠. 그 찬양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갑자기 좀 부탁했는데 능력 많은 우리 반주자 우리 주는 평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란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란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1분만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